25절부터 29절까지 제 거는 368쪽 신약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자,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려지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 속에서 또 당황함 속에서 정말 그 누구 말대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가 제일 잘 듣는 단어, 제일 자주 듣는 단어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불확실성, uncertainty. 제 영어 발음 듣고 시험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불확실성, 이런 단어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움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ear. 제 발음 맞아요? 발음 안 좋아요. 두려움, 두렵다, 무섭다, 이런 말 많이 들을 것이고, 또 패닉, 어떤 당황스러움, 공황을 일으키는, 주저함을 일으키는, 또 가장 의료적으로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또 전 세계적인 오염이라는 단어인, 안소의 기쁨이 그런 단어 알아요? 팬데믹. 팬이라는 건 이게 넓은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거든. 이 전체, 지금 전혀 어느 나라 어느 백성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되는 부분인데, 흔들림, 쉐이킹이라는. 우리 인류가 특별히 지금 이 금세 시대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대로 한다면,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관점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시작도 아니거든요. 이 종말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 시작도 아니에요. 게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진짜 말 그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진짜 쉐이킹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이 쉐이킹이, 지금 이 흔들림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회 예배들부터 보세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모이는 인원이 적으니까 별로 부담 없이 이렇게 모여서 이 로컬 예배를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바스토 지역만 해도 그렇고 미국 땅만 그렇고 11시 예배 지금 못 드려요. 이 로컬에서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든지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든지 녹화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교회들도 지금 많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랑은 너무 다른 경험의 세계로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디 식당 나가서 지금 밥 먹고 싶은데 못 가요. 다 문 닫았거든요. 직장에서 일하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나마 집에서 근무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든지. 여기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 왜? 온지 오늘 우리가 지금 한 달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학교를 안 갔거든.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번 학기까지 아예 완전히 다 문 닫아버렸다며요.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흔들림의 시간, 흔들림의 상황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잠깐 읽었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배경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앞에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아벨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기드온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12장은 어떤 식의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도 누구만을 바라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어릴 때부터 12장 2절, 믿음의 주요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만 고정시키자. 이게 12장의 시작인 거예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한 다음에 12장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살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24절 또 18절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 한 샘플, 그 한 예로 구약에 출애굽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데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예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바스토 교회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십계 같은 영화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율법을 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19장 부분에 그냥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이 시내산 주위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오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은 이거 함부로 기도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실제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는 그냥 그 영적인 어떤 그 임재의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산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온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들조차도 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왜? 가까이 오면 짐승들조차도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땅의 진동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의 임재 속에서 그 흔들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이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시내산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찬송의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늘 본향, 저희 영원한 본향, 오늘 우리가 기록된,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같이 읽었던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렇게 표현된 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성도로, 장자의 총회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 가운데에도 이 일이 완성되는, 이 부르심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또 한 번 진동, 쉐이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쉐이킹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간 경험하고 있는, 맛만 보고 있는 이 흔들림, 이제 더 본격적인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이 흔들림은 모세의 시내산 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흔들렸다고 기록됐어요? 땅만.
어스만 흔들렸대요. 땅만 흔들렸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는 어디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까지도. 땅과 하늘, 모든 피조세계가 다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실제 이 말씀은 26절에 12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학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학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아마 이걸 바울이 썼다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바울이 학계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바로 하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목전에 와 있는 이 종말의 때에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릴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 인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흔들리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자, 아니, 말을 다시 해야겠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좀 힘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된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이렇게 말이 꼬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미국에서 30년, 40년 사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설명할 때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모든 걸 다시 한번 다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흔드는데 그 흔들리는 이유, 퍼포스, 목적이 뭐냐면은 흔들어갖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만들어버리고,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2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에버라스팅, 이터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의 복음. 아까 그 23절로 한다면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 부르심을 성취하는,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을 위해서 나머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그 맛배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8절, 이어지는 28절을 보니까 참 이게 이제 복된 복음의 소리고 반드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단 한 단어로 28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압축을 해버렸어요. 정리를 해버렸어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무엇을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의 아쉬움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나라라는 정확한 영어 단어는 뭐예요? 네이션이 아니에요. 뭐예요? 킹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천국비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설교할 거예요, 따로.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면, 얼마나 교활한 놈이냐면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써야 될, 가져야 될 좋은 단어, 좋은 표현, 복음의 어떤 이 핵심 같은 거를, 단서가 이 하울링이 좀 심하니까 이걸 좀 조절을 해봐봐. 먼저 이 사탄이 자기가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무슨 말이냐? 자, 왕국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은 처치라는 말도 안 써요. 걔네는 킹덤하우스예요. 왕국회관이야, 왕국회관. 왕국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성경의 단어인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내가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뭘 뿌렸구나? 가라지도 같이 뿌렸구나. 추수 때까지 놔두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바시토 교회도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절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6월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오해가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6월절 혹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딱 치면 어디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한국에. 여기 아마 미국에도 몇 개 지부가 있을 거야. 미국에 있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갓 이런 하나님의 교회 디노미네이션이 아니라 한국에 그냥 한국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특별히 안상, 이 사람 죽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큰 이단 집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나마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또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 까딱 잘못하면 뭐처럼 보여? 사람들 눈에는 이단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이렇게 간악한 짓을 해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교회, 바시토 교회 가운데 정말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모든 걸, 하늘과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대요. 흔드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늘의 장자들의 부르심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 지금 28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부르심을, 왕국을 이미 받은, You are receiving a kingdom.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받고 있는. 자,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 자신한테, 우리 교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정말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은 뭐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들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not shaking 되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있는가? 왜? 이것 아니고는 모든 것들은,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듣고 묻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을 오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누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바시토, 우리 한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여기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를 다니든 11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삶의 밸류,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지금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더 흔들리게 되겠지만은 여러분은 끄떡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약속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 왕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 흔들림의 정도가 구약 이사야의 예언들, 학계의 예언들, 또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 가정, 국가,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개인, 잠깐만 한번 볼까요? 많이 못 찾으니까 반서가 이사야 24장으로 가자. 이사야 24장.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시면 돼요. 이사야 24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때, 구약 성경 예언서들에 나온, 잘 들으세요. 우리 잘 배워두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구약 예언서들의 예언자들의 표현은 다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할 때를 예언한 말씀들이 그거거든요. 이사야 24장에도 보니까, 자, 눈으로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면 돼요. 1절부터.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흔들어지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의 신분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인과 여종, 뭐 제사장과 일반 평민들,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모든 게 다 쉐이킹되는, 그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을 흔드는 쉐이킹이라는 거예요. 이 쉐이킹 속에서, 이 흔들림 속에서 잠깐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을 배우는 교회니까 왜 이렇게 흔드는가? 24장 5절만 잠깐 읽어볼게요. 24장 5절.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지는 주제인 거예요. 왜? 땅이 신음하는 거거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 그것이 24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러한 징계, 그러한 심판의 하나의 표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전염병의 도전 속에서 17절 같은 데 보니까 뭐예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여태까지의 근간, 기초가 됐던 것들은 다 흔들리고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서도 다시 말하는 거예요. 24장 23절 이사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목하게 되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의 주인 되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왕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들림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고통이고, 분명한 고통이에요. 사망도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은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다시 초점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마음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이 땅의 사람들의 초점을 하나님 왕 되신 그분께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왕국으로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흔들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원망해요. 이게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폐역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부패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맛배기라고 그랬잖아요. 시작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시록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심판, 큰 쉐이킹이 하늘과 땅이 진짜 흔들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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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정도가 일어나요. 이거 성경을 보는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7번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첫 번째 7 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또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큰 심판이 일어나도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왕 되신 그분께 돌리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거예요.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을 봐보세요. 마지막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인 그때에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데도, 자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대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11절도 또 그렇게 돼 있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7절도 또 있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몇 절? 21절에 보니까 그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구원받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그 원치 않는 심판과 재앙, 그 쉐이킹까지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낱말 같죠? 그냥 기록된 말 같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아마 2주인가 3주 됐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 대책위원장으로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코로나 대책위원회 미국 땅에. 그리고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위원회의 여러 의사들, 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위원회 회의를 하기 직전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게 사진에도 영상으로도 나왔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상의 뉴스 기자들, MBC가 됐든 ABC가 됐든 이 기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냐? 저게 치유책이냐?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기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지금 이 시대의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번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 코로나 재앙이 이게 그냥 우연의, 그냥 자연 발생적인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흔들리심이 있구나. 그 흔들림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들의,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의 초점을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흔들림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보여야 할 때이구나.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ABC의 그 잘난 기자가 했던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코로나 대응 방법을 연구하려 했더니만 기껏 기도하고 있어? 이런 조롱과 비판의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선택 과정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겸손한 마음,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겠대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올리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이 교만의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한 것 같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아유 저렇게 못났어, 이렇게 찌질이 같아.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세상의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정말 그 마음의 겸손함,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악한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중간에 말씀을 좀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흔들림의 이유, 목적,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부분으로 도약해갖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캐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what shall I do?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자, 신약성경,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병행 구절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46절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흔들리지 않게 했더라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not foundation이에요. no foundation.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무슨 말씀인 거예요? 오늘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만 보자면, 자,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더 심하게. 자, 이때 그러면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것이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Hearing and doing, practic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듣고 행해야 한다. 자,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딜레마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듣기는 들어요. 그나마 듣는 자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요구는, 주님의 에스킹은 듣는 데 그치지 않아요. 듣고 practice, doing 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뭐 위에 세운 것과 같은?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그 주초, 파운데이션을 흔들리지 않는 락, 그냥 이런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이런 스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바람이 오든, 여기 바람 잘 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정면 집사님이랑 얘기했지만 밤마다 이게 바람 소리 때문에 누가 두들기는 건지 바람 소리인 건지 제가 지금 아직도 구별이 안 돼요. 바람 잘 불더라고요, 여기도. 저 오클라호마 저희가 살던 데는 토네이도, 또 거기 또 회오리 바람이 있어서 집들도 날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데다 세우면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쉐이킹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뭐 하면? 그 기초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교회 중에 그나마 듣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고 센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는.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잠깐만 봐보세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때도 역시 앞에 3장에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즉 디모데후서 지금 3장과 4장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목전에 와 있는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인데 3절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복음 사운드한 건전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귀가 성경 너무너무 표현을 재밌게 했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 보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안 듣지 않아요? 귀가 가렵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 거야? 자기의 이 가려운 귀를 뭐 해줄 수 있는 파주는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말씀인 거예요? 자기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 던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그냥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껄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아까 히브리서에 말씀드렸다면 그 왕국,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성한 은혜의 분량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교회니까 다시 한번 오늘 기록된 이 아까 누가복음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그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프랙티스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듣는 거에서조차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자기의 귀만,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양나에 선 검과 같은 우리의 간절과 고시와 신념과 가치를 긁어내버리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도로 장자들의 총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게 영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I'll never be shaken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고 그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양식이 매일 매 순간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었으면 실제 나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우리 바스토 모든 식구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들의 제가 참 요즘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미국 목사님의 말씀 중에 예화
예화가, 저는 설교 때 원래 예화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참 마음에 와닿아갖고 이 부분만 나누고 오늘 예배를 폐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도 잘 밝히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비행기 타보셨죠? 타보셨잖아요. 저도 비행기를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탔던 사람인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잘 가고 있다가 난기류, 이 공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난기류를 비행기가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모저시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이 패닉이 된 거예요, 진짜.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비행기 기내에 있던 수많은 이 승객들, 승무원들이 진짜 얼굴이 진짜 핏빛으로 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이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저 앞자리에 우리 기쁨이보다 더 어린 이쁜 꼬맹이 여자아이가 아주 태연하게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심지어 이 목사님도 이 비행기가 흔들림 속에서 저도 옛날에 한번 태국 선교 여행 갈 때 지금도 기억나요. 갑자기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 타면 3번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도해요. 이륙하기 전에 하나님 안전하게 이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기류를 만나면 저도 다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착륙하기 전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세이프티하게 착륙하고 막 비웃네요, 여러분들이. 저는 겁쟁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제 안전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꼬마 여자아이는 너무 태어난 거야. 그런데 다행히 아무튼 이 난기류가 지난 다음에 도착해야 될 공항에 비행기가 잘 착륙했어요.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갖고 이 꼬맹이 여자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소녀야, 아까 우리 모두가 다 죽을똥살똥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니? 애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비행기를 몰고 있는 기장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저랑 같이 이 비행 끝나면 집에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감동이 별로 없구나. 이건 잘못 전한 나의 탓이야. 내가 잘못 전했나 봐. 여러분 마음이 가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정말 영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부르심의 비행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비행 가는 중에 정말 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난기류가 있을 수 있어요. 쉐이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주신, 아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내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가 그 전능자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오. 그 말씀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오. I'll not be shaken.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그 믿음으로 서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흔들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모습,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국가의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가치의 중심,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행할 수 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